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2014년도 강원도 평창에 있는 황계리라는 지역은 황태를 말리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곳에는 불과 몇 채의 흉가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곳곳에는 돌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흙길만 있어가지고 자동차의 통행조차도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흉가 몇 채로 있었던 땅이 이제는 동계올림픽의 개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흙길이었던 그 길이 이제는 시원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었고, 또 KTX 정말 고속철차 전차까지도 개통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계리의 이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 꿈만 같다, 그리고 이거는 천지개벽이다 라고 표현까지도 합니다. 이제 내년도 2월 9일이면은 지구촌에 정말 겨울 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황태를 말리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과연 올림픽을 위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또 힘있게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땅은 정말 일부이고 소수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세요. 신앙인이 단지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거,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있다면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 받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의 실종으로 인하여서 유대 땅에 파송되어진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굉장히 정말 강압적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악명이 높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만일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만 다녔고 결국 구속사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정말 악하게 쓰임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인류 구원 역사에서 참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의미있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안교회에서는 교회의 미래를 이제 또 정말 짊어지고 가야 될 일꾼들 12분을 뽑는 공동의회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있을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세안교회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을 영혼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2명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은 내 생각대로 주변 사람을 폄하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누군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한글로 보게 되면 큰 의미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의미는 그냥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너처럼 초라한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매도 많이 맞았을 것이고 옷도 찢어졌을 것이고 얼굴과 곳곳에 상체기가 나는 그런 겉모습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죠. 또 질문합니다.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원어로 보게 되면은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폄하적이고 정말 무시하는 그 어투가 깊게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되게 폄하함으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에서 오명으로 남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고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현대 교회와 많은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아도 마치 빌라도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잘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폄하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유무로 인하여서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의 외모와 많은 것들을 내 주관대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아프게 할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제가 대어를 한 명 전도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대어가 무슨 말이냐고,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분이 타는 차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물론 교회조차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존중과 무시를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겉만 보고 폄하함이 마침내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의 중직자는 군림하기 위해 세워진 영혼들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세워진 영혼들이고 낮아지기 위해서 세워진 영혼들이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직분이 계급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사람을 차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인기 투표가 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부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부터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상처 주는 것이 있다면 이거부터 멈추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타인을 폄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철저하게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존중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구유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 은혜까지도 저희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부족한 내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중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주변의 영혼을 누군가를 폄하한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학력과 물질과 사회적인 평판으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게 하는 기도의 문구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자세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세워가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기 전과 세워진 후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우리 세안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데 굉장히 많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봉사가 줄어듭니다. 군림하고 시키려고만 합니다. 험한 일보다는 생색내는 자리를 더 많이 선호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직자가 주변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데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밝아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중직자 선거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무도 그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고 그가 전하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정이 있어도 모두가 다 거부했던 거예요. 결국 바나바가 바울을 존중하여 그를 세우기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젊은 청년 사울은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거하며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사울을 존중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폄하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세요.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주변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나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이 쓰임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있었어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고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을 방문해서 총장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비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비서가 보니까 시골뜨기 노인들이었었고 또 보아하니까 옷도 초라했고 그래서 지금 총장이 바쁘다고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결국 어렵게 총장을 만났던 노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재학 중에 있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기릴 만한 건물 하나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버드의 총장이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시냐고.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걸 감당하겠냐고 그렇게 박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느 정도의 돈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군요. 그리고 총장실을 나와서 서부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팔로알토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액의 돈을 지원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기부했던 영혼의 이름은 릴랜드 스탠포드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이 세워졌죠?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서는 외모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귀한 격언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중은 멀리 있고 일면식도 없고 그런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존중은 가까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존중은 나를 살립니다. 내 가족도 살립니다. 우리 교회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는 영혼은 폄하보다는 존중이 더 많이 있고 차별보다는 품어줌이 더 많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또 오늘 우리 세안교회에 이처럼 존중하고 품어주는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은 진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7절을 보시죠. 주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증언하다,
헬라 원어인 말티레오라는 이 단어는 증인이 되다, 확실한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퇴색해진 율법의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잃어버렸던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했고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로 몰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많은 박해 가운데, 그 많은 무시와 폄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지키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보이는 삶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리는 사람의 언행은 물론이고 표정까지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게 진리입니다. 실제로 죄인인 인간은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그런 능력도 저희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영혼은 절대로 악에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으로 진리를 증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아야 진리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세요. 주님은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분이 있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거,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주님과 유대인 모두를 폄하했고 밤늦도록 유대인과 논쟁하고 그런 건 너무너무 귀찮고 싫었던 겁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진리를 직접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지켰고 구원을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는 엄밀하게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중직자가 되는 것도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또 많은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이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보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영혼들이 더 많은 언변을 쏟아 놓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내 고집이 먼저이고 또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신본주의가 되어져야 될 교회가 인본주의로 빠지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지는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남이 몰라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부족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도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영생에 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영혼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땅과 내세까지 풍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죠?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창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도 없었고 내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을 직접 보았고 천국까지 약속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달 초에 우리 장로님과 김 장로님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말이 제 가슴에 설교 중에 계속 남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26살에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통곡을 했대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요 지금도 생명 걸고 주의 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셨던 이광보 선교사님 나이 60에 밀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또 정말 맹수도 있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삶의 터전을 일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또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않고 여기에 묻히겠다고 하는 자신의 무덤을 판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도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고 참 죄송하지만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님만의 문제 아닙니다.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한 번뿐인 인생이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리를 증거하는 영혼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